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 앞에서 비밀을 잘 지켜냈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특별한 힘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래야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완벽하게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완전히 블레셋의 뭐랄까 놀이개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제주 부리는 고음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주 부리는 삼손이 되어버렸죠.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이 되었다고 말했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추락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추락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언제나 전조라는 게, 어떤 사인, 징조라는 게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삼손이 무엇 때문에 추락하게 되었는가? 반복적인 죄 때문에. 삼손을 머리 깎인 삼손으로, 두 눈이 뽑혀버리는 삼손으로, 소처럼 맷돌이란 물, 연자 맷돌, 그 엄청난 거, 그거 돌리는 삼손이 돼도 완전히 결정타를 날린 그 여인, 아까 말했잖아요, 들릴라. 근데 삼손은 그녀를 만나기 전에 블레셋 진영에 가서 기생과 섹스 파티를 즐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해요. 왜 굳이 가사까지 갔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그것도 블레셋의 남단, 최남단까지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 사사인 그리고 나실인인 자기를 알아보니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었겠죠? 이렇게 반복적인 죄에 노출되어서 삼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흐물흐물해져 버려. 그 장사가 흐물흐물해. 그런 상황 속에 매혹적인 들릴라를 딱 만나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완전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들릴라의 이 무릎팍을 베고는 애정 행각을 벌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졌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지경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까? 죄의 강력한 유혹 때문에, 죄의 비전에 넘어가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도 비전을 제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슴 설레게 하는 비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도 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도 같은 죄의 비전을 제시해서 용기 백배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지난 주일날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기생에 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사사기 14장의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인데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첫 혼인을 이 여인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때 삼손이 사로잡혀 있었던 비전이 있었어요. 죄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이 대목을 보도록 하십시다. 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의도가 있었다고요.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자. 나실인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죄가 제시하는 비전이 있으니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라도 틈을 타서 블레셋 치면 안 되나? 이 죄의 비전, 이런 죄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신 결혼을 감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신 결혼을 감행하더라도 그 가정을 구원시키면 안 되나? 라는 비전. 주의를 범해서라도 더 많은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라는 죄의 비전. 어떻게든 불법, 편법 뭐 이런 거 써가지고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막 야유로 하고 막 이렇게 막 뇌물 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 되라는 죄가 던져주는 비전. 또 죄가 주는 어떤 유쾌함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막 유혹, 짜릿함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즐거움. 여기에 다 하나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몰락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답게 다시 쓰임, 이게 막 역전이 일어나. 자,
신나는 구절 30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시작.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마지막 순간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다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멘. 계속 부끄러운 어떤 실패, 그걸로 일관할 수가 없잖아요. 몰락으로 끝낼 수가 없잖아요.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삼손을 살필 텐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뒤늦은 기도라도 뒤늦은 기도라도 뒤늦은 기도라도 해야 한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삼손이 다시 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블레셋을 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역전이 일어나는 이 변곡점, 탁 꺾여지는 이 시점이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블레셋이 삼손을 잡아다가 이 5국가, 도시 국가잖아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또 가드, 에글론, 이 대표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삼손을 노리게 삼고 이 다곤 신정에 모여가지고 제주를 부리는 걸 보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죠. 뭐 이러면서 했겠지. 뭐 여호와도 별거 아니네, 뭐 삼손도 별거 아니네,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좋아라 축제했겠죠. 그리고는 삼손을 센터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보이는 어떤 시선의 사각지대가 없는 곳에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려고.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뽑혀버렸으니까 더듬으면서 그 두 기둥을 부여잡았겠죠. 28절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둥을 부여잡고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죠. 뒤늦은 기도. 성경에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장면은 목말랐을 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사사기 15장인데 읽어볼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에낙골레, 어떤 그런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장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지극히 좀 인간적인 기도죠. 급하니까 하는 기도예요. 운좀 달아서 하는 기도예요. 뭐 급하게 어떤 피로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기도. 하여튼 그때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를 잊고 있다가 뒤늦은 기도를 시작해요. 제가 왜 뒤늦은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삼손 지금 3번째 살피고 있으니까 쭉 인생사를 쭉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잖아요. 이방 여인과 첫 혼인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지 않아요. 부모가 걱정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는 모습이 없어요. 블레셋과 시비가 붙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블레셋과 실제로 싸울 때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성경에 흔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을 허락을 어떤 구하는 그런 기도 없어요. 나중에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들락날락 할 때도 그런 어떤 유혹 앞에 고민하는 흔적, 기생집에 왔다 갔다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떤 회개하는 기도, 그게 있을 법한데도 그게 없어요. 들릴라 완전히 꾀임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반복적으로 힘의 근원이 뭐냐, 삼손이요 막 그렇게 할 때 캔에 물을 때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번민이 되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지경.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근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 머리가 밀렸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 고통 속에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데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 나시린인이었던 이 삼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심해 보이지. 근데 우리랑 똑같아.
애 낳을래,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쯤 기도합니다. 급하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하늘이 노래지니까. 살만하면 기도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도 없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삼손이 정말로 뒤늦었지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뒤늦었지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어떤 두 기둥을 의지하고 서 있었는데 기둥을 완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겠죠? 이때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가량이 있었다. 3,000명가량. 그죠?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 집을 무너뜨렸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였다, 그렇게 말해요. 덮였다. 그러니까 거의 다 몰살인 거죠. 엄청난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어떤 힘을 회복시켜서 크나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합니다마는 아쉬움이 남아. 삼손이 마지막 여기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일찍 기도했으면, 진즉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하면서 한 글자로 잔소리하는 게 있잖아요. 좀 일찍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비형 신앙이 있는가 하면 수리형 신앙. 정비형 신앙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무장하는 이런 어떤 신앙, 정비 신앙.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무장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해요. 반면에 수리하는 신앙은 뭐예요? 어려움이 닥쳐야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거예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고 막 하늘이 노래지고 막 운점이 달아야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것. 수리형 신앙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정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리하기에 급급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수리하는 기도, 이것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여러분, 언제나 정비하는 기도, 언제나 정비하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정비하는 기도, 정비를 위한 기도가 없나? 있죠. 한국적인 상황 속에 정비를 위한 가장 적절한 기도가 있죠. 뭐예요? 새벽 기도. 그죠? 사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뭐 철야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모였습니다만, 그럼 철야기도 이 금요 성경 집회는요, 솔직히 말해 수리하는 쪽에 가까워. 한 주간을 다 살고 금요일 저녁 위크엔드 시작되는 이 시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을 닥치고 눈티 방티 돼가지고 하나님 헬프미 하는 수리형의 기도에 가까워요. 근데 새벽은 좀 달라요. 그것도 매일 규칙적인 새벽은 정비예요. 정비형 기도에 가까워요. 사실 금요 성령 집회는 사실 비상기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상기도, 금요 성령 집회, 이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게 전부다, 이게 딸랑이다, 심각하죠. 진짜 곤란하죠. 일상적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먼저 있고 그 위에 비상기도, 금요 성령 집회, 필요하면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 위에 얹어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뒤늦은 이 삼손의 기도입니다만은 이 삼손의 기도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완성된 게 있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삼손을 마무리한다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에 나온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치 않는 사이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길을 벗어나 타락의 길로 막 떨어져요. 하나님이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또 해초를 듭니다. 심판합니다.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 고쳐주셔, 회복시켜 주셔, 평화가 찾아와.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사이클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평화, 타락, 심판,
고통, 강구, 그럼 구원받고 평화가 오죠. 근데 삼손 시대에는 고통이 없었단 말이었습니다. 그게 관로로 돼 있어요. 고통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을 못 느끼는 거지. 쌈겨진 개구리 마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삼손 시대에 고통도 없고 기도도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어 기도해요? 결국 사사 삼손이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온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렇게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고통을 못 느끼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은 우리예요. 솔직히 처량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능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말 수리형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정비형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인가? 그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먼저 시작되는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시작되었다. 머리 깎인 삼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갔다. 가서에 내려가서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비참한 장면이 21절에 기록이 나옵니다. 21절에. 근데 그 다음 절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생뚱맞아요. 자, 읽어보면 이게 생뚱맞다.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다음 절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무슨 말이죠? 이발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자동 길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머리를 깎아서 요즘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발소 가는 것도 막 부담스럽고 그런데 한 번 자르면 한 석 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밀리더니 쑥쑥 자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복선이죠. 어떤 복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반전, 대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그걸 지금 복선으로 깔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머리 깎인 삼손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끝난 것 같죠? 더 이상 뭐 기회가 없는 것 같죠? 허물과 죄로 비참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 추락한 삼손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복적인 죄로 추락의 나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새 소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밤에 확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이 먼저입니까? 삼손이 기도한 건 먼저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까? 사람의 기도가 먼저였습니까?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자막 없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은 16장 22절 보이십니까? 삼손의 뒤늦은 기도는 16장 28절. 자, 성경이 있으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죠?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 자,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 그 힘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머리털을 이미 다시 자라나게 하셨네요. 힘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셨네요.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잡수셨네요. 이미 은혜는 시작됐네요. 역전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으니 삼손이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네요. 머리가 자라는 게 먼저니까. 이미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까지.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한 이 삼손의 힘이 언제 폭발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언제 폭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 자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실제로 은혜 하나님이 준비한 역전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아멘. 이루어 주기를 구할 때, 아멘. 이 영적 원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도록 하십시다. 아유, 목사님, 안 그래도 사는 게 고달픈데 그렇게까지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됩니까? 새벽에 푹 잠도 못 자. 얼마나 내가 고달픈 삶을 사는데 새벽에 잠도 푹 못 자고 꼭 알람 맞춰가지고 긴장감 가지고 그렇게 살고.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은혜가 있다면 은혜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때려치울 수는 없으니까, 천국이 있고 주님 있는 걸 아니까. 그러나 그냥 지금처럼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고마갈랍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머리 깎인 삼손 그냥 그대로, 두 눈 뽑힌 삼손 그대로, 어차피 내 인생 최량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들인 것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 신이. 들릴라라고 말하지 않아. 블레셋 병사들이라고 말하지. 우리 신이, 다곤 신이. 그래서 지금 다 함께 모여가지고 다곤 신전에서 지금 크나큰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24절도 볼까요? 여러분이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누가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이. 들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삼손이 헛짓거리 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이.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은요, 삼손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신들의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경산주한계 집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대충 산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내 잘못해서 내 인생이 꼬였는 거 맞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설치더니 아이고, 개코나 하나님 살아있나? 코로나 상황에 뭐 한다고 예배 니나 하나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세상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곧장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께로 곧장 연결시켜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코로나 상황 속에 조심 또 조심하면 바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살에 많이 지쳐있죠? 코로나로 힘드시죠?
솔직히 저도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는 선수가 돼서 기계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늦었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뒤늦은 기도라지만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머리털이 다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